11월 둘째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10일, 11월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오늘 하루 여전히 우리의 삶이 또 고단한 여정이기도 하고 또 힘겨운 일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 날마다 숨쉬는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그 걸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찬양드린 것처럼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즐거이 갑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겨운 일상이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귀한 걸음을 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여진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일상의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때로 있고 또한 그 속에서도 우리를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눈앞에 어려운 일이 펼쳐지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곤고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의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신실하신 분 이전에게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일상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손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게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밟으며 기뻐 찬양하며 또 감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 덧입혀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힘주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받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함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은 그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내용상으로 그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상의 구조를 나누는 분기점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 앞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이나 이적 또는 병 고치는 그 사역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을 살펴볼 구조는 지리적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에 볼 11장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0장 말씀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지경으로 향하시는데 전례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His custom으로 영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가르치신 사역, 즉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제자도의 장을 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신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10장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관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길을 물었지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고요. 32절, 34절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이어지는 35절부터 45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하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요. 10장 마지막의 이야기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렇게 10장 전체를 우리가 펼쳐놓고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여정 가운데 제자도, 가르치신 그 제자도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10장 전체의 구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등장하는 것은 여성이고요. 그 뒤에 아이가 등장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여인, 아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등장하는가 하면 반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지만 그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으니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이 마가복음 10장에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그룹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성이고 아이고 장애인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돈이 많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또 섬겼던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품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하고 높은 자리를 꿈꾸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도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길 위에 서 계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로서의 삶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삶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섬겨야 할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섬김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사람, 곧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즉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세의 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역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4절에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들이 근거로 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절에 모세가 허락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혼할 수 있는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혼은 철저히 남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이혼은 법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통념적으로 당연히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고 이혼할 사유가 없어도 이혼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낭비나 음식과 빨래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그 한 사례로 소개되고 있고요. 감정적인 무관심 등이 여자의 귀책 사유가 되는 이혼의 이유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아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음식을 못하거나 심지어 남자가 다른 여성을 더 좋아하게 되어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힘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힘없는 여성들은 남자들이 이혼하기를 원할 때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모세의 법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들었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다시 집권한 이후에 상황들을 들어보면 현대에도 여성들의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이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 즉 모세의 글에 어떻게 하든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당시 만연한 이혼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한 인간의 그 죄성의 완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장치를 두셨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나 이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계속적으로 찾아와서 그 아내를 구속하거나 또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증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인간의 죄성 아래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신 것이지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마음껏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창조시 하나님의 역사와 명령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창세기 1, 2장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식장에 하나님의 주례사를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창제 또래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창조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부모를 떠나 그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내 몸처럼 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의 남편과 아내의 흉을 본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마치 나를 향하여서 흉보고 나를 험담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돌아오면 마치 내가 당한 일처럼 화가 나고 속상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원칙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죠. 둘이 아니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한 몸을 사람들이 그 몸을 찢어 놓을 수 없다라고 결혼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시험하여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여쭤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에서 그 답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며 그 안에 새겨 놓으신 원리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 깨어져 고통스럽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창조에 새겨진 이 원리들도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최소한 장치를 두신 것일 뿐입니다. 결혼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아주 큰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참된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입을 준비하거나 입사와 진로를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호감이 가고 좋아지면 그냥 같이 결혼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떠나 독립할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몸이 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를 향한 헌신과 섬김과 책임이 뒤따르죠. 몸의 지체들이 다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결혼을 깨뜨릴 이유가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여쭤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마 이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활과 사고와는 반대되는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세기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을 불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 말씀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예수님께서 붙여 놓습니다. 즉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도 존재하는데 이혼은 재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받고 있는 이방인 수신자들도 이것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혼의 사유로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런 이혼에 관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음란과 정욕으로 인해서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 외에 이혼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후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해석해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바라보시고 최소한 그 아내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왜곡해서 이혼 증서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그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것이고, 이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아내를, 남편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요구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빗대어 소개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부부의 소중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한 함께 그 언약을 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제 아내가 어느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일러준 말이 있는데요. 어떤 노부부가, 아내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은 이제 도회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끔 몇 주에 한 번씩 남편이 시골에 사는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서 며칠을 같이 묵고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 영상 속에 있는 그 아내분, 그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소중함도 느끼고 또 아끼고 싸울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밑에 달려진 댓글 대부분이 너무 부럽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겠죠. 요즘은 이 결혼에 관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혼이다, 조론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부부관계의 왜곡된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가 건강한 결혼과
부부와 가정에 대한 인식을 갖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이 시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들, 가정의 복됨을 드러내는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고든 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즐거우시고 우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하니 한간의 초장도 절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졌는데 상처난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정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순종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부됨을 서로 상공됨을 이루는데 우리의 힘을 들이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워가며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질,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또한 허락하신 한 몸된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같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성경대로 세워진 부부관계 가정되게 하셔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찢겨있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다른 부부관계는 다른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복으로 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년여 동안 길어진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나라가 닫혀져 있고 또 무너져 있는 경제,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특별히 고통받는 어려운 지역들이 있죠. 나라들이 있죠.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 중동의 여러 나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에 안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질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저에게 나뉘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싱가포르 땅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방역과 안정을 주셔서 이 땅이 이 동남아시아에 세워진 선교적 허브, 아시아의 선교적 허브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싱가포르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많은 이들을 바라봅니다. 2년 동안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어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죽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긍휼을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닫혀진 나라들, 무너진 경제와 이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울부짖고 부르짖는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도진이라고 긍휼히 있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시니 이 땅 가운데 날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통 중에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또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 아버지 분쟁 중인 나라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과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회의 약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보호하는 과부들이 아버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회복해 주셔서 그 땅이 회복되고 삶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삶의 고통이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싸우고 지켜주기보다 하나님 없는 남겨주고 상하기보다는 이루어보려고 하는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추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보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으로 교회를 적용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때라도 말씀을 듣게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싱가포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점차 흐르던 이 땅도 속히 안정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의 중심되는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을 또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버지 싱가포르를 부유한 나라로 쓰시는 것은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힘을 압니다. 땅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드림 교회도 선교지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동남아시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구고자 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선교사들을 위로하며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가는 은혜와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드림 교회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체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드림교회 전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세워진 일꾼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종들로 온전히 섬기게 하셔서 저들의 섬김의 귀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교회의 안팎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일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수험생들 오늘 나영이가 이제 시험이 마쳐졌는데요. 대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술적인 시험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일본에 한국에 또 군대에 학업으로 직장일로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라오스의 주손길 주샘물 선교사님 연약한 라오스의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동역자들이 말씀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 땅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언어학원 사회학과 축구팀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더욱 단단해지는 은혜를 부릴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나서 제자 삼으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위하여 또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드림의 가족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만 함께 하시고 예수님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보신 그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행을 준비하며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초대교회 일꾼교회 집사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평안한 교회를 세워져가며 복음의 큰 역사를 경험하였던 신실한 주 일꾼들이 세워져 또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역사를 도모하며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시드니와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재우리 주님을 붙잡아주시고 하은이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공간의 문관을 붙잡아주셔서 저들이 있는 처지 가운데 아버지 미혹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신 모든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자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이들을 소개 하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애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아이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상급학교를 주기 위하여 준비하며 진로를 기도하는 모든 아이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선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진리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부르는 모든 주님과 주님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소님 주소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그 땅 우리 아우스 땅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땅에 주님 밝히 비춰주시고 빛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그들 가운데 증거될 때 하나님 묵혔던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땅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골짝골짝마다 주의 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라오스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자들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역, 학원 사역과 축구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고 또한 그들 모두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온 것들을 영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서들에 더욱더 믿음의 기초를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연이들도 가정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연약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명주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로하여서 치유의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시는 날 동안 건강이 어렵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진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말하니 외양간에서 나온 소망이 전투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라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공부한 자들은 낙심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들이 저희 가운데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양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